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훨씬 크죠. 그리고 다윗은 작죠. 골리앗은 스스로를 큰 자로 생각했고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거죠.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주는데 군복이 너무 커요. 사울왕은 키가 아주 컸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입어보고 한번 입어보는 거죠. 왕이 입혀주니까. 그리고는 맞지 않는다고 벗고 작은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을 가까이서 보는데 보고 아주 우습게 여기죠.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2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보고 우습게 여겼죠. 이는 그가 젊고 영어에 보면 그는 그냥 소년에 불과하다. 네. He was only a boy. 작다는 거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에 나오는 장수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작은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윗을 끝까지 그래도 사용하신 것은 다윗은 겸손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요. 그가 한 표현이 놀라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Who am I? 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우습게 겼고 또 형제들도 우습게 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그가 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받아들이죠. 거꾸로지죠. 이게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대단한 거죠. 사울의 비극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숨었거든요. 못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니까 교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시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교만하게 되면 다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 쓰셨죠. 사사기장 15절에 오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대단한 표현이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가 아주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정말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영계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라워요. 이것은 젊을 때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서 너무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지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겸손은 선택하는 거예요. 교만도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노. 네,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래서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진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누가 말해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겸손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끝없이 겸손을 훈련하는 영성을 추구해야만이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이 작은 자로 생각하거나 작은 게 중요한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작은 것 속에 승리의 비밀을 담아주셨죠.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1, 32로 오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을 찍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 하나리 천국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런 거죠. 작은 것.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작은 유혹이나 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든지 커지는 거거든요. 집안을 허무는 것, 공도지 꺼무는 것도 작은 여우거든요. 아가서 2장 15절에 오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 가운데 반복해서 들었던 것들이 참 교훈을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늘도둑질 할 때 들키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작은 것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 간에 늘 크고 있다는 거죠. 네. 작은 죄 하나를 심었는데 광풍으로 거둔다는 거야. 엄청난 걸 거두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작은 것을 심었을 때 커질 뿐만 아니라 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큰 숲도 작은 씨앗에서, 우리 인간도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첫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 보면요, 아버지의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그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오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이게 보통 사는 동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양,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성경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윗이 결국 승부를 건 건 작은 거였거든요. 사울왕에 입혀지는 투구나 뭐 갑옷이나 칼과 창, 군복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사무엘상 10장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손에 막대기는 나무에서 산에서 그 나무 가운데 골라서 하는 거 만든 거고요. 돌은 전부 길에서 좋은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크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골리앗을 죽이는 게 간단하잖아요.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작은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굉장히 큰 기회야. 근데 보세요. 그는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수많은 작은 기회를 키웠던 거예요. 작은 기회를 키워서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확천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생을 보면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다윗의 생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그의 삶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만남을 키워야 되는데 작은 출발, 또 작은 책 한 권, 작은 깨우침 하나. 네. 프랭크 티폴트라는 책을 보면요. 헨리 포드는 10살 때 읽은 시 한 편과 그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정신을 끼워줬다고 말한다. 템플 대학의 설립자 러셀 코넬은 내면의 힘을 불러내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다. 전명한 스필과 프랭크 크레이는 박사는 철로역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한다. 네. 척걸슨 같은 분은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 한 권이 그의 생애를 바꿔놨거든요. 작은 재능을 소중히 얘기하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잖아요. 근데 수금을 아주 잘 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왕께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누가 10장제를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 신교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두 번째, 작은 것을 잘 키우도록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뭔가 맡기면 그걸 키워요. 더 성장시켜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둬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대로예요. 어떤 분은 맡긴 걸 다 파괴시켜 버려요. 소멸시켜 버려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키워요. 어떤 분은 그분이 가면 교회가 다 깨지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맡겼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상사가 뭔가 맡겼을 때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키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좋은 것을 키우고 활용하는 것은 지혜인 거예요. 네.
모든 좋은 것은 작게 찾아오는 거죠. 작은 것을 잘 키우는 것이 지혜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제가 다 경험한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살아내본 말씀, 경험해본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셔야 돼요. 네. 작은 씨앗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잠재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8장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르라. 두 번째, 작은 것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키워요. 사람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럼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네. 또 재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셔야 돼. 목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강렬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글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이게 투석병이었고, 투석전을 벌인 거거든요. 이 말콤 글래데일이라는 사람의 쓴 책 가운데 딱 보면 그 당시에 투석병, 이게 지금 이 물맷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투석병은 긴 밧줄 양쪽 끝에 메어놓은 가죽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물매 안에 돌 또는 납굿을 넣고 이를 휘돌려서 이렇게 점점 크고 빠른 눈을 그렸다. 그리고 밧줄 한쪽 끝을 넣으면 돌은 앞으로 날아갔다.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다. 숙련된 병사의 물매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중세시대의 그림 보면 투석기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다. 숙련된 투석병은 거의 200m 거리에 있는 목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었다.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 아니라 한 분야를 꾸준히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작은 시작이 중요해요. 세 번째, 목표 달성은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럽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려면 이 목표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회라고 하면 20명 모인다. 근데 50명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목표거든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 목표에 달성할 것인가. 자 어떤 분이 한 달에 세일즈맨이요. 한 달에 3,000불 벌어요. 근데 내가 5,000불 벌고 싶으면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메꿔서 여기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목표를 세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엄청난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 거죠. 가끔 보면요, 이렇게 이민자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이루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만 받지 말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밖에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되도록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유익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길로, 잘 되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과감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예, 시작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진 것부터 작은 거라도 가진 것까지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남께 부러웠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 던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게 뭐죠?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가 다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면요 다 준비해 서 쓰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면요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시작을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동을 갔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디딘 첫걸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목표를 성찰에 집중하셨대요. 네,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탈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집중을 했잖아요. 물매도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벨이 그런 말 했죠.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햇볕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집중해서 할 때 뭐가 중요할까?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집중해서 제 눈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반복이거든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프랭크 티폴트는 말하기를 반복학습이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런 반복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창조적 반복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반복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제가 딱 맞는 방법과 기술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몰입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게 되고, 실력이 쌓이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자유함이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코치가 필요한 거죠. 멘토가 필요해요. 사업하는 분들 반드시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그 분야에 대해서 앞서간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네, 점검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늘 점검을 받습니다.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책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점검을 받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어로 계속하면요, 잘못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차이가 조금만 변화돼도 인생은 놀라운 반응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끈기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려면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사업할 때 힘들잖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죠. 내가 이제 그만해도 먹고 살만한데. 근데 왜 사업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끈기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을 시작할 때 어떤 날 인기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경제에 이르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가면 딱 경제에 이르는 거죠. 득음을 하는 거예요. 득음을. 그처럼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전거하고 자동차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말하고 자동차는, 마차하고 자동차는 달라요. 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는 이게 디멘션이 달라요. 비행기하고 우주선은 또 달라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고수한테 배워다니냐? 왜 우리가 코치를 받아내냐? 이게 디멘션이 달라요. 이분들은 이미 거쳤기 때문에, 모든 과정 거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네, 그냥 딱 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잖아요. 바란테 비유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 더 남겼잖아요. 2달 남기면 아들이 15년씩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도 하고, 많은 것 맡기는 거예요. 네. 안 키우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보니까 거기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분족하겠다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이게 정말 괴로운 얘기죠. 오들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들어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 있어요. 말만 잘해. 문제만 일으켜,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만 일으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디멘션이 다르잖아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세우고 키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도님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수님도 충성하셨잖아요. 히브리 3장 5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와, 주님 충성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과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작은 것을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신문에 보니까 피카소가 옛날에 30불에 팔았던 그런 지금 그림이 뭐 9천만 불에서 1억 넘게 경매에 팔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네. 작은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일꾼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섬겼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겸손은 선택해야 하는 거죠. 네, humble yourself. 너희가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